할렐루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카고 한 신문사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사람을 찾는 기사입니다. 어떤 영국의 억만장자가 유산을 물려줄 아들을 찾는 기사입니다. 오래전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시카고에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아들은 시카고에서 홈레스로, 거린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몰랐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억만장자이라는 것은.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이런 큰 유산을 지금 남겨뒀다는 것도 모르고, 또 그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간절히 자기를 찾고 있다는 것도, 그 사실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모르고 불쌍하고 안타깝게 이 아들은 어느 추운 겨울날 길가에서 술병을 끌어안고 얼어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 아들이 정말 놀라운 이 사실을 알았다면은 그렇게 비참하게 거린으로 살다가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많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영적 거린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얼마나 큰 영적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잘 알면서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더욱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이 서신인 에베소서를 보면서 첫 14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좀 여기에 담긴 놀라운 그러한 풍성한 진리의 말씀과 축복들을 우리가 쭉 지금 몇 주간 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떤 든든한 고기가 많은 그러한 음식을 정말 배 부르게 먹고 나서 오랜 시간이 걸려야 이 소화가 되는 것처럼, 이 소화가 잘 되지 않죠. 음식을 많이 먹고 특히 이런 든든한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량을 소화하려면 천천히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구절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난 이후로 소유한 놀라운 축복들을 기록한 그것을 리스트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인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얻는 축복은 이렇게 끝이 없고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껏 본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in Christ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우리를 양자로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아들이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그리스도의 피로써 속량하여 주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모두에게, 우리 각 사람들에게 계획을 해 주셔서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하셔서 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내가 여기서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러한 놀라운 계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치 차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 새 차를 사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먼저 차를 사고 나면은 이제 다 페이가 다 끝나고 모든 그 페이퍼워크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세일즈 퍼슨이 이제 키를 주고 그 차에 발동을 걸고 또 후드를 열어보고 그러면서 여기 안에 후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엔진이 들어있는지 보여주고, 또 그 차의 기능이 어떤 것인가 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참 워크들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이 특정한 정말 이 베네핏, 차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정한 좋은 것들, 좋은 옵션들을 다 이렇게 자랑해주면서 이제 이거 당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거와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교회에 들어오고 나서 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이 첫
14구절입니다. 여기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받는 축복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유산입니다. 영적 유산. 이것은 무엇인가? 13절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놀라운 기업을 물려받은 그러한 자로서 이 땅에 산다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그 어떠한 이 젊은 청년이 자기 아버지가 억만장자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여러분 만약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정말 억만장자라,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또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준 유산이 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은 돈을 남겨주었다 하는 그 사실이 있다면은, 내가 안다면은 난 오는 날 나의 삶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째로 난 돈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지금은 뭐 돈이 얼마 많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놀라운 이 금액의 재산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니까 지금 내가 가난하게 산들 어떻습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로 불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이 아파트, 내가 사는 이 지금 작은 이 집, 그리고 어떤 혹시 대골 같은 집에 사는 그런 사람 집에 가서 그것을 본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난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난 이 다음에 나에게 남겨준 큰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음에 난 부자가 될 테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즐겁게 준비하며 기대하며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받을 유산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기정사실이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오늘날 내가 지금 사는 이 오늘 현재는 보통 때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없이 즐기며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유산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저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큰 기업의 유산이 있다는 것은 나는 미래를 근거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유산을 물려받은 사실을 내가 오늘날 어떻게 사느냐 하는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은 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미래의 시각으로 오늘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다가올 미래, 나에게 주어질 이 놀라운 이 축복과 이 유산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사는 삶, 이런 삶은요, 나에게 유산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삶하고 천지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래서 이 유산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제발 그 유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같이 살지 말자. 이제는 이런 기업을 받은 자답게 살자. 우리는 오늘만을 위해서 오늘 벌어 사는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지 말자. 나중에 큰 유산을 물려받을 자답게 이 미래를 중심으로 오늘날 살아나가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종말론적인 삶은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가장 오래 남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가장 무게가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오래 남을까요?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 모든 학문들, 모든 도서관들, 여러분 다 없어집니다. 학교도 없어지고요, 인스티튜션도 없어지고요, 정부도 없어지고 경제와 사회도 없어질 것입니다. 나라도 없어질 것입니다. 킹덤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육체의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남는 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자가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자입니다. 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 soul, spirit. 우리의 육체는 다 시들어서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서 젊어서 아주 지금 튼튼하게 강건하게 사는 젊은 사람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은 이제 썩어져 없어질 테니까. 영혼이 남는 것은 오직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스피릿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양식이 육의 양식보다 더욱 중요하고, 영의 건강이 육의 건강보다 더욱 중요하고, 영의 컨디션이 육의 컨디션보다 더욱 중요한 자세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적인 시간 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경적인 시간관념은 스트레이트 라인입니다. 직선입니다. 계속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자꾸 이게 돌아간다고 하죠.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시간관념은 한 번 지나가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론가 지금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악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의 그 품으로 끌어모으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오직 남는 것, 영광스러운 것들, 무게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요 다 훨훨 날아갑니다.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립니다. 지금은 뭔가 중요한 것 같아도 여러분 나중에 그 클라이맥스 순간에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거기 가기도 전에 없어지는 것들이 많죠. 우리도 한번 보세요. 한때는 정말 인기였던 것들, 유행되는 것들, 좋은 것들,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갑니까? 얼마 가지 않습니다. 잠깐 유행에다가 그냥 지나가고, 그러한 것들이 수다합니다. 그래서 오직 영광스러운 것들만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무게가 있고 영광스러운 그 영원히 남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히 남는 것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진리가 남습니까? 아니면 거짓이 남습니까? 진리가 남죠.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오직 진리만 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꼭 붙잡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직장에서 잘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주장하고 진리를 말하다가 우리는 사업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으로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순간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미래가 없이 내가 당장 오늘 이익을 얻어야 되고, 내가 이득을 남겨야 되고, 당장 내가 잡을 킵해야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은 내가 진리를 택하느냐 거짓을 택하느냐? 당연히 거짓을 택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그래야지 내가 내 잡이 남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러한 이득을 위해서, 그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것,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오직 영원히 남는 진리 위에 서서 굳건히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 위에 서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 많은 경우에 이 순식간의 그런 이득을 위해서, 순식간의 그런 편함을 위해서 자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고 있습니다. 이 성수주의 개념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한 50년 전만 해도 이 미국 사람들도, 이 서양 사람들도, 이 크리스찬들은, 독실한 크리스찬들은 성수주의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1924년 파리 올림픽 100m 금메달 후보였던 영국 선수 에릭 리데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결승전에 100m 그 결승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주일입니다. 이 에릭 리데어는 중국 선교사의 아들이었고 참 믿음이 독실한 그런 크리스천이었던 그는 자기는 절대로 성수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주일날 자기는 뛰지 않는다. 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 수상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뛰어달라고. 당신이 뛰면 분명히 금메달은 우리 것인데 왜 이 좋은 기회를 그렇게 저버리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영국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없다고 딱 거절합니다. 그래서 못 뛰었죠. 그 다음 날인 400m 달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은 그 종목에 나갈 뭐 특별한 그런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릭 리데어는 400m 종목은 뛰어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겠다고. 왜? 100m에 이제는 기회를 잃었으니까. 그래서 한번 시도해봤는데 가까스로 해서 결승에 올라가긴 했지만은 워낙 그 성적이 이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뭐 메달을 딴다는 것은 상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계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에릭 리데어에게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400m까지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에릭 리데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처음 200m는 힘껏 내 최선을 다해 빨리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일날 자기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이 100m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400m의 금메달에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스토리가 Chariots of Fire라는 그 영화에 나와 있죠. 나중에 에릭 리데어는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을 만나서 일본군 수용소에서 중국인들을 돌보다가 결국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왜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업인 약속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약속의 성령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이 다가오는 미래의 종말을 초점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이 유산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나도 이 기업의 보증이 되는 약속의 그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을 믿어야 해요.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데살로니가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하나님은 없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다른 것을 경배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내 삶을 돌려서 오직 하나님만 해야 한다는, 그러지 않으면은 나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비참합니까?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경배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도록 나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경배하고 산다면은 나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우리는 다른 것을 경배하고 있으니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아무것도 경배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공백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그냥 둥둥 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내 파운데이션이, 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다른 무언것이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공허에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돈이든 권력이든 유명세이든 성취감이든 무엇이든지 나는 그것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이러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는 난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오직 비참하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이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것에 끝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믿어. 그 진리를 믿어. 그 복음을 믿어.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실, 그 진리 위에 내가 선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온 삶을 거기에 내가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위탁하는 것입니다. 내 그 위에 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실을 듣고선 끄떡끄떡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듣고선 그냥 동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긍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말 되네, 그거 이해가 되는데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영원한 그 말씀의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소망을, 나의 모든 미래를, 나의 모든 삶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둔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소망과 꿈과 미래와 삶 전부 다 이 복음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 항상 같은 문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미래뿐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이 바로 이것이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의 오직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오직 보혈로서만 그것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커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What about now?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의 지금 현재의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미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본향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그 답을 머리로는 알아요.
진리가 뭔지 압니다. 복음이 뭔지 압니다. 하도 교회를 많이 다녔고, 하도 많이 설교를 들었고, 하도 많이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뭔지는 알아요. 답은 다 알아요. 그러나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천국에 18인치가 짧아서 못 간다고. 18인치가 어느 거리인지 아십니까? 이 머리와 마음입니다. 머리와 이 마음, 이 가슴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head and heart, 이 사이가 18인치다. 이게 짧아서 못 간다. 사람들 다 안다 그래요. I know everything 그러면서 I've heard it all. 난 다 들어봤다. 척척 박사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한 말로만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 아멘 믿습니다 하는 것까지도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완전히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저 머리만 다 안다 그러고 맞는다 그러고 말로 믿습니다 하는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내 삶은 전혀 따라오지 않는 그러한 허상된 그러한 믿음을 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 캐나다의 국경지대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어느 직구든 제주꾼이 이 폭포 위에 양쪽 벼랑에 가느다란 이 쇠줄을 걸어놓고서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줄을 타는 묘기를 몇 번이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와, 저 줄 타는 거 봐라. 또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지나가는 저 사람을 봐라. 그래서 많은 구경꾼들이 막 찬사를 보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번에는 외바퀴 수레를 줄 위에 놓고 붙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수레를 가지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막 손에 땀을 주고 있다가 막 박수를 치고 막 함성을 합니다.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그때 그는 마지막으로 군중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줄 위를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이 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외칩니다. 그랬더니 이 제주꾼은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이 수레에 올라타겠습니까? Any volunteers?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갑자기 숨습니다. 막 박수를 치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언제 그랬다는 듯이 누가 한 사람도 선뜻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린 남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나왔습니다. 그는 성큼 올라앉아 그 수레에 올라앉아서 신나는 듯이 전혀 무서운 게 없어요. 아주 신났다는 듯이 그 올라타니까 그 사람이 쭉 이렇게 왔다 갔다 또 합니다. 구경꾼들이 대단히 놀랐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바로 그 제주꾼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쩌면 이 싱거운 예화가 뭐 진짜인지 만들어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구경꾼 같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말로만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외치면서 실상 주님께서 Any volunteers? 이 수로에 들어와 앉아라 했을 때는 다 발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결국은 내 부모를 믿고, 결국은 내 재산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 경험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속성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됨을 결국 믿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들은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탑니다. 두렵고 떨며 타는 것이 아니고 신나게, 신난다 하고 탑니다. 왜?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수영장을 데리고 가면은 이 아이들은 아직 수영을 하지 못할 때 제가 이제 아이들을 좀 재밌게 해주려고 먼저 수영장에 들어가서 이 정도 차는데 깊은 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일로 와서 나한테 점프하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몰라도 아빠가 거기 있기 때문에 나를 잡아주겠지 하고 나한테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하나씩 다 받아줍니다. 이 아이들이 뭐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신났다 하고 야, it's so fun 하고 막 점프를 계속하죠. 여러분, 내가 많이 받지 못하면 걔는 다 빠져 죽어요.
그러나 전혀 두려움이 없어. 재미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아빠는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죽겠다 그러는데 뭐 그냥 신이 났다고. 이게 바로 아버지를 믿는 믿음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위험해도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진리를 행하며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 마지막으로 오늘 약속의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인치심을 입히는 분입니다. 성령에게 인치심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이 영어로는 seal입니다. seal. 이 편지 봉투를 이렇게 침 묻혀가지고 딱 seal하죠. 봉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어떤 왕이나 어떤 왕이 편지를 보낼 때 왁스에다가 자기 그 반지를 갖다 딱 찍습니다. 그 시그넷을. 그 인시그니아라고 하죠.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편지는 그 왕의 편지라는 것이 완전히 인증하는 거기 때문에 받는 자가 이거는 어센틱한, 이거는 완전히 진짜 왕의 편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면 그 시어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왕의 휘장은 절대로 카피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기독교를 믿는데 교회를 나오고 내가 성경을 지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 세상에 그 많은 종교들 많이 있는데 다 각기들 다 자기네들이 맞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까? 저 이단들도 우리들 보고 이단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불쌍히 여기는데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그렇다면 누가 맞는가? 어떻게 아는가? 죽어봐야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참 왕에게서 온지 어떻게 아는가? 바로 바울은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어텐틱한 왕의 것이다. 왕에게서 온 것이다. 너는 왕의 자녀다. 너의 구원은 진짜다. 이것을 성령께서 인치심을 주셨어. 이 약속의 성령이 인치심을 주셔서 그것을 아무도 카피 못하게, 확신하게, 아무 의심이 없도록 그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은 나의 성품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성령의 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의 성품을 바꿔주십니다. 성령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면은 내 인격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어떠한 인격체로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다음부터 나를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깨우치게 해주시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내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데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있어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나의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마음이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비이기주의적이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을성 없었던 그러한 내 삶에 참을성이 생기게 됩니다. 인내가 생기게 됩니다. 기쁨이 없었던 내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냈는데 인생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내가 용서를 하게 되고 이러한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내 가운데 하나씩 둘씩 이렇게 꽃 피어나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예수께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포함이 되어 있게 되니까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성령께서 그 내 삶 속에서 점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내 마음에 사무치게 될 때 조금씩 나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여기서
여기저기 주렁주렁 하나씩 둘씩 생기게 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참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 많지가 않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 믿은 지 지금 수년이 됐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바뀐 사람인지 변화된 사람인지, 내 삶을 볼 때 별로 그렇게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아주 천천히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시계바늘 같이 말입니다. 시계 그 실을 가리키는 바늘은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보면 그게 움직여져 있습니다. 1시간 뒤에 보면 움직여져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서 보면은 우리는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잘 모르죠. 내 변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 속에 진정으로 성령이 역사한다면은 성령은 내 삶을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변화가 느리게 온다고 해도 적어도 여러분, 내 마음은요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적어도 나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열망이 있습니다. 나도 주님과 같이 되고 싶다. 물론 나는 아직 까마득하게 멀었지만 나도 또 어떤 다른 사람들 볼 때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볼 때 나도 저런 모습이 되고 싶다. 그러한 열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가득하게 나 그런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다면은. 그러한 갈망까지 없다면은 나는 전혀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누가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정말 참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big question mark이 생기게 되죠. 진정한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내가 내 모습이 별로 지금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도 적어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일 수 있는 증거, 성령이 인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더 변화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은 외적인, 지금 여태까지 말한 건 외적인 변화죠. 그러나 성령이 증거되는 것은 내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 internal evidence가 있어요. 내 마음으로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내 마음으로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될 때 나는 기뻐합니다. 감격합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확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또는 내가 예배의 자리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따스한 성령님의 가사가 이렇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이게 뭐예요? 성령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안을 내가 느끼게 되고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위험을 느낄 때, 내가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확신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상용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꼭 붙잡고 있을게. I got your back.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내 마음속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분당 그 샘물교회 아프간 단기 선교 피랍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결국 그 청년부 목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청년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거기서 막 석방이 될 때 막 서로 양보했다고 합니다. 너 먼저 나가라고. 그래서 그 모습들 보고 아프가니스탄 이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42일 동안에 그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참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도 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그 납치된 단기 선교사들 모두가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때처럼 예수님과 가까운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난 지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다시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다시 그때가 그립다는 겁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뭐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가까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 그 시간이 그립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걸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편한 삶을 살 때는. 그러한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내가 비록 그 어두운 독방에서 텔레반에게 둘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친밀감을 느꼈다는 것은 오직 성령의 내적 증거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종교도요 이런 확신을 주는 성경은 없습니다.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어느 종교도 구원의 확신은 주지 않습니다. 다 나중에 가봐야 한다. 열심히 그러니까 죽어라 노력해야 된다. 내 노력이 얼마큼 하는지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죠. 개런티는 없어요. 그냥 바랄 뿐이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자, 내가 구원을 받은 자는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유산을 물려받은 자의 삶은 여러분 다릅니다. 이런 확신이 없는 자의 삶과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아들과 주인의 종과 다른 차이가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성령의 인치심의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 놀라운 영적 유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유산을 받은 자답게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러한 지푸라기 같은 그러한 것들 위해 내 삶을 맡기지 말고, 그런 것들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오는 이런 외적 변화와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내적인 확신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